모든 종교는 감시 대상이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1980년 10월 27일 12.7 범란 사건입니다. 이때 무려 1900명 이상의 승려가 강제 연행됐는데 체포된 승려들은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등 갖은 고문을 당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이 알고 싶다 박세현입니다. 위기의 순간 마음이 막막할 때 무언가에 기대고 싶으셨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후 성경을 요청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성경을 찾았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도 순간순간 저마다의 이유로 종교를 찾았다는 사실인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포 앞에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맹세한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의 원천이었습니다. 성탄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또 교도소에는 목사가 들어가 죄수들에게 설교하도록 했죠. 또 군대에서도 전도를 허용했고요.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했는데 그는 초대 내각의 무려 42%를 기독교 인사로 구성할 만큼 이승만 정권에서의 기독교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 불교와는 어땠을까요? 차갑게 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불교를 규제했던 사찰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결혼한 승려들을 강제로 사찰에서 쫓아냈습니다. 천주교와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이승만의 정적인 천주교 신자 장면 부통령을 견제하려고 천주교가 창간한 경향신문을 폐간해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은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심었다는 평가와 함께 종교 간 불평등의 씨앗을 심었다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의 신앙은 정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은 무교였지만 그의 곁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 부인 류경수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향으로 박 대통령은 불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석가탄신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군대와 교도소에서 불교의 포교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박 대통령이 불교를 배려한 동시에 철저히 통제했다는 사실인데요. 불교 재산관리법을 제정해 사찰 재산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한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전통신앙에도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시기 박 대통령은 마을에 당산나무를 베어내고 무속신앙의 상징물을 없앴는데요. 미신은 무조건 타파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행동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종교 정책은 철저히 실용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종교와 손잡지만 필요 없으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종교였습니다. 종교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1970년대부터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면서 박 정권과 갈등이 심화됐는데요. 특히 1974년 지학순 주교 구속 사건은 민주화 운동 상징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결성 계기가 됐죠. 다음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의 종교 정책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감시 대상이다. 그는 명목상 천주교인이었지만 사실상 모든 종교를 통제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기독교와 천주교의 민주화 운동을 집중 견제했는데 신학생을 고문하고 성직자를 투옥하는가 하면 교회의 추모 예배를 막고 종교 지도자들을 안보 견학 명목으로 판문점과 제3 땅굴 등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1980년 10월 27일 12.7 범란 사건입니다. 이 작전은 당시 한국 불교 조계종의 수장이었던 월주 스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는데요. 정부는 신군부 지지를 거부한 월주 스님을 불온분자로 규정하고 주요 사찰의 주지 스님들을 조직적 불량배로 낙인 찍은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고 전국의 사찰 5,731곳에 군경을 투입했습니다. 이때 무려 1,900명 이상의 승려가 강제 연행됐는데 체포된 승려들은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등 갖은 고문을 당했죠. 불교계의 반발이 극심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불교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로 삼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대통령은 퇴임 후 강원도 백담사에 은둔하며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불교계는 이를 두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보라고 비판했는데요. 생애 끝자락에서 불교를 선택했지만 결국 진정한 화해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죠.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